자, 오늘 이 첫 시간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서부터는 몸이 아픈 분들 또 참석하신 분들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은 제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제목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자,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가지고는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될 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틀 동안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3일째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킹사이 컨퍼런스 이곳에 오신 것은 무슨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나 어떤 정보나 지식을 다 하나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아마 거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은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해서 오셨고요, 또 영적으로 이렇게 깔아앉아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만큼 소원하는 만큼 역사하세요. 제가 30년 목회 30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딱 하나 아주 쉬운 얘기야. 공짜는 없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자연 세계도 영적 세계도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짜를 너무 바래. 근데 자연 세계에서는 공짜를 원하지 않아. 왜? 공짜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노력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자기가 갖게 된다는 것을 자연 세계에서는 배웠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너무나 은혜란 말, 사랑이란 말, 자비와 이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해를 해. 아, 공짜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공짜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위적인 은혜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치유받는 일이 공짜로 되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공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짜를 계속 기도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갈망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모두를 다 치유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눈먼 소경을 치유할 때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끈질긴 믿음이에요. 항상 예수님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게 한 곳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이 눈먼 소경이 모두는요, 자, 소경은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눈먼 소경도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장애 때문에.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쳤어요.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고쳐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너무나 갈급함 때문에, 정말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이죠. 장애,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 정말 주님을 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장애가 있으면 그거를 극복해요. 장애가 있어 안 돼, 이거는 아직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저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걸어왔는데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랜 시간 씨름하면서 경험하는 거지, 절대 원하지도 않는데, 씨름하지도 않는데,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일은 거의 없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그리고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뭐 서로 같이 아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속에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다 보시거든. 그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찾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근데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요,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 컨퍼런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컨퍼런스. 아마 대부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제 강의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는 그 18번의 시리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의 지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 슬라이시 섬에 있다고 왔으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그 설교를 올려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킹사이 컨퍼런스, 그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는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되고 들려요. 이제 환란의 때 곧 들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폭풍이 몰아칠 텐데, 전 세계적으로 그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심판보다 자비가 더 커. 항상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살리는 게 목적인데도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마음이 완고하며 심판을 받지만, 항상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온다, 내 말이 사실이야, 곧 올 거야,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불운이야. 아니면 늘 어느 나라에 있던 얘기인데, 인도네시아 팔루라고는 곳에서 있던 일이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계속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경고를 하는데,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똑같은 화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킹사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백독하자고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을 저는 뭐 암송을 해서 지금도 계속 암송하고 있지만, 핸드폰 소리 울리면 떡을 한 마를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 시간에는 절대 핸드폰을 끄시고 될 수 있으면 방해를 안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계시록을 반복해서 암송을 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암송을 할 거예요. 계속 암송할 때마다 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는 게 느껴져. 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외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안 믿는 사람도 전도를 해야지만 저의 원래 부르심은 전 믿는 사람하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분이 오신 걸 본다 그래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분 오시는 걸 모두가 볼 텐데 문제는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거냐, 두려움 속에 그분을 맞이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할 거고요, 많은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담대히 만나지 못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만 믿고도 언제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토록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내가 또 똑같이 온다, 이기는 자가 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이미 다 이긴 자인데. 제가 성경을, 계시록을 백독하고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잘못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신학 대학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도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성경을 다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는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 부시는 작업을 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포커스 때문에 이 컨퍼런스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 머리에서 난 건 아니에요. 청소년 집회 여름 겨울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방향을 돌리셨는데, 왜 이 킹사이 컨퍼런스, 너무너무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웠는데 너무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주제는 친밀함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건데,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시간까지 이 부분을, 친밀함에 대해서,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내 영혼의 운명,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사활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저를 그 친밀함 속으로 이끄시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 과정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 저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풀어낼 겁니다. 물론 이제 밥소리기 목사님도, 주리 다우디 이런 분들도 오셔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풀어낼 거지만, 이 킹사이 컨퍼런스는요, 어떻게 주님 오심,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어마한 폭풍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주님의 보호 속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고 배우고 준비시키기 위한 컨퍼런스가 여기에요. 단순히 무슨 세미나 정보를 가리키는, 그래서 저는 이 컨퍼런스는 구별된 컨퍼런스가 될 것이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요.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고 시간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때에 이 말씀이 떠올라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3년째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 회개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틀에 박힌, 여러분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교회 딱 오면 뭐부터 해? 회개부터 해. 고개 딱 숙이고.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이게 틀에 박힌 종교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냥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눈을 감고, 집에서 기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눈을 감고 단순히 몇 구절 고백하는 선으로.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한 돌파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좀 아쉬운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 성도 왜 이렇게 돌파가 안 되지?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렇게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아들아,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뭔지는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진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함에 빠져서 틀에 박힌 회개, 이거로는 참된 돌파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냐면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냈고,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림 때의 핵심이에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할 텐데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여기서 말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재림의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계속 하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이대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우리는 과거에 있으면 현재에 있을 수 없고 현재에 있으면 미래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 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이나 끝이나 하나야. 처음서부터 마지막을 다 살아보셨고 아셨어. 시작부터 마지막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살아보셨고 아셨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초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림의 목적은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초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인데 계시록 22장 14절에 자,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인데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깊이 회개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새 예루살렘을 말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하늘 새 땅이 왔을 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 여기서 권세를 얻는단 말이 중요한데, 권세에 있으면 그건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권세를 받으면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받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입만 떠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잘하여 자꾸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를 잘해야 돼.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나는 목사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처럼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도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기만에 잘 빠져요. 이제 오늘 뭐를 회개해야 될지 이야기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중직들 아주 반듯하잖아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보면 자기 생활을 보거나 관계를 보면 여전히 미워하고 헐뜯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 그냥 겉으로만 반듯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중직자일수록 기만에 빠지기가 쉽고요, 목회자일수록 기만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고 말씀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왜?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잘 가야 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시작이 좋았지만 마지막 실패로, 물론 천국은 갔어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영적 생활의 실패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거지. 우린 그렇게 실패로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그렇게 살리고 싶어 하신 분. 제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솔로몬이 범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8왕은 선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왕 둘을 뽑으라면 아합하고 므낫세. 이 아합과 므낫세는 하나님이 이를 갈 정도야.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합과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선고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을 하든지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 나 같으면 용서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봤니? 저 므낫세가 저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진 거 봤니?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후대로 밀어버려. 야, 그렇게 악랄한 자도 정말 회개를 하면 자비를 힘입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제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게 자비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성실해야 되고, 선에 대해 상 주시는 일에도 성실해.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해. 그런데
자비가 심판을 이겨요. 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가 심판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했는데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정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일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점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어보기가 어렵고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길인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야. 물론 계속 회개를 외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기가 어려워. 오늘 하나님이요,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허락하실 텐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친밀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야. 회개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회개가 왜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줘라.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너희가 나를 만난다. 나를 만난다. 성경을 구약에 보면 여러분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제물 없이 나가서는 안 돼. 가인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네, 이따는 요거 좀 밑에 좀 내려놔. 자, 제가 이게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안 쓰면 근질근질.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아인보다 선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그가 아벨보다 악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아벨이 가인보다는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더 좋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 차이는 이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똑같은 악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인간은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인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했어요. 짐승.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아담 찾아갈 때 짐승의 피가 있는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만나 교제했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인간은 절대 짐승의 피가, 희생된 짐승과 피가 없이는 안 돼. 못 나가.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너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 돼. 네 죄를 대신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의 피 없이 절대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깨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짐승과 피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누군지 몰라. 악인인데 자기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 곡물을 가지고 나가. 그 차이요. 이해가 되세요? 아벨이 선했기 때문에, 가인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본질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아서 본질을 가지고 나갔고, 가인은 본질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도 회개와 함께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주님 못 만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처럼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악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괜찮아요.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 물론 말은 나 죄인이야, 말은 해.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함 가운데, 잘 봐요. 이 빛도요, 초롱불에서 나를 보는 것과 조금 밝은 빛에서 나를 보면 내 허물과 이런 문제들 더 밝게 보잖아요. 점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빛, 영광의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서면 선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 겸손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바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죄인 중에 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 그렇게 깨달을 때, 그렇게 겸손하게 하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시는 거예요.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졌어. 너무나 교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잖아요. 저는 늘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도 계시기를 원하고요, 내 뒤에 계시기도 원하고요, 내 위에 계시기도 원하고. 사실 하나님은 나를 우겨 싸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못 느끼는 걸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못 느끼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못 느끼는 걸까? 왜? 정말 회개를 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비를 힘입을 쓰는 죄인. 마치 누가복음인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봐요. 세리는 너무 자기가 더러우니까 성전 기둥에 숨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잘 내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정말이야. 악덩어리야. 악덩어리야. 여러분 본성이 악인이라고 할 때 기분 나쁘세요? 내 본성이 악인이야. 선한 것이 없어. 늘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죄악된 행동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컸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혜택보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이야. 나 30년 동안 그거 배웠어요. 내 죄악된 행동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내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머리로는 알아. 누가 내가 죄인이란 말을 안 해.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죄 덩어리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기는 오랜 시간이 걸려. 오랜 시간이 걸려. 이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 우리는 너무 은혜를 싸구려처럼 여기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우리요,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사랑. 근데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미치지 않는다는 게 기적이야, 사실은.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사람은 예수에 미치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미쳐야 돼.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 치고 미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직업과 모든 가정을 버리고 다 따라갔어요. 다 미쳤어요.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은혜는 방종을 요구하는 게, 방종을 방지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지, 함부로 까불질 않아. 절대 안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자, 믿음으로지. 그렇지 못대로 살아. 이거는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만 와 닿으면요,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게 돼. 예수에 미치는 게 정상이야. 예수에 중독이 돼야 돼. 근데 기적은 십자가를 얘기하면 예수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세상에 중독이 되고, 엉뚱한 거에 중독이 된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안 돼.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엉터리 같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 불량식품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불량식품인지 몰라. 참 양식을 주면 너무나 기가 막혀 못 먹어. 그거를 불량식품을 하도 먹다 보니까. 근데 성도들이 뭐가 불량식품인지 뭐가 진짜 식품인지 몰라. 구별을 못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말고, 성경 그냥 처음서부터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십독만 해보세요. 사고가 달라져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냥 읽어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십독 이상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잘못됐고 거짓된 안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머리는 신학에서는 배웠어.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그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고백이야. 하나님 만난 사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백인데,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참 이게 모순적인 것 같은데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가 주어져. 참 놀랍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나가지, 저렇게 예수 믿으면 누가 믿어져, 무섭다, 이런 정도라면 누가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자,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대. 우린 반대야. 교회에서 첫날보다는 세상에서 하루가 훨씬 좋거든. 왜 그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다윗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아름다움을 맛보고 매료가 딱 되면 다 관심이 없어져.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면 좋은 게 너무 많아. 지금 세상은 좋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 이것이 문제야. 이제 회개도 틀에 박혔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반듯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만 하면 완전히 천국 간다는 거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싶다.
그들을 만나주고 싶다. 그들에게 강림할 건데 내 조건이 있어. 옷을 빨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 거듭났어도 피로 용서받은 백성이라도 아직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 계속 죄를 짓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 빛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둠의 행실을 끊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만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화목되지, 죄를 가지고 불순종을 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그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요,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회개야.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회개로 마치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을 담대히 대면할 수 있고, 예수의 피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잘 봐요. 회개가 하늘문을 닫아 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하늘문을 닫아 놓고 회개는 하늘문을 연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면 하늘문이 닫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근데 닫힌 하늘문을 열릴 수가 있는데 회개만이 닫힌 문을 연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요한 1서 1장 6절부터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런 뜻이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고 다시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하나님과 다시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죄를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말이 메시지 성경으로 뭐냐면 너희에게서 나의 축복이 먼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서 먼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늘문을 닫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요소가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예수 믿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자체가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자비를 힘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회개와 예수의 피를 날마다 가지고 나가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반드시. 회개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중심이에요. 자, 또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첫 시간은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 마음을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아주 심어놓고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내면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싶어요. 왜? 그래야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단추를 끼는 일에도 첫 번째 단추를 먼저 첫 번째 구멍에다 껴야 두 번째, 세 번째 제대로 끼어지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것이 어긋나지. 단추 끼는 옷에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거야. 화장도 여자들 화장, 남자는요 뭐 화장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잘 몰라요. 여자들은 꼬박꼬박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할 때 화장부터 하는 여자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뭐부터 해요? 화장을 하려면 세수부터 해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화장을 하지 얼굴도 안 씻고 화장하는 사람은 없어. 화장하는 일에도 순서가 있어.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회개는 마치 이것과 같아. 배수구에 물이 잘 빠지게 뻥 뚫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배수구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구멍이 뭐가 이물질 때문에 막히면 물이 흘러가지 않아. 빠지지 않으면 그 오염된 물이 그냥 우리한테로 옵니다. 배수구가 물이 잘 구멍이 뻥 뚫려야 물이 잘 빠져 흘러가듯이 회개는 우리의 나쁜 것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도록 하는 통로와 같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로 중요하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건요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주님 앞에 회개가 뭡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들의 내용이에요. 회개가 뭔지를 설명을 저한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또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또 사역자들이 지쳤어요. 탈진되어 있고요 5만 가지 병에 다 찌들려 있어요. 사역자 성도들 치고 영혼이 건강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외에 없을 겁니다. 저도 목회 30년 전에요 10년 동안은요 너무나 피곤하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여정이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피곤한가?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막 지쳐가지고 교회에서 풀어버리면 왜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직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설거지할 것도 한참 쌓여가지고 설거지를 안 해. 그걸 보는 아이들과 남편들이 예수 믿으면 저러는 건가? 막 이래. 지쳤어. 병들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회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봐요. 사람의 몸에 피가 있는데 이 피가 항상 깨끗해야 돼. 이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중요하다는 거 요즘 많이 듣죠. 그래서 피를 깨끗해 하는 뭐 약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깨끗한 피가 몸 안에 돌아야 사람은 건강하듯이 우리 안에 죄는 불순종은 더러운 피와 같아.
더러운 피가 계속 몸 안에 있으면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거든. 죄를 회개를 안 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그 피로 정결하게 안 하고 자꾸 죄를 짓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 더러운 피를 몸 안에 돌게 하는 걸 내버리는 거 똑같아.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치고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맞느냐면, 자, 성경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특징들을 보면 건강했어요. 또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서부터 900세 1000세까지 살다가 홍수 이후에 500세로 줄고요. 또 바벨탑 사건에서 나이가 반으로 줄어.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를 질 때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생명이 반씩 줄어. 처음엔 1000살까지 살다가 500살로 줄고 500살에서 아브라함 때는 100에서 200 쌓이고 지금은 100도 못 살잖아요. 거의 70이고 80이 끝나잖아요. 근데 왜요? 죄의 깊이가 더해지거든. 항상 죄는 생명 단축과 병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역행하려면 이렇게 병들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안에 붙잡히면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모든 것이 강건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시고 강건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회개를 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많은 성들이 병들어 있어. 심지어 죽어가고 있어.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는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요소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거야. 자, 또 보세요. 이해는 되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조는 사람이 없어서. 보통 조는 사람이 있어 제가 신경을 쓰는데, 처음부터 엄청 은혜가 되나 보다. 조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숫자는 상관없어요. 항상 사모하는 사람은 적어. 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는 주님의 재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교회들을 얘기해.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편지가 7개 이야기해. 근데 그 7개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잘 봐요. 너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고치고 극복해야 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만약에 네가 이걸 고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내가 상을 주지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이 주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7교회야.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부터 2장 5절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잘한 게 많아요. 열심히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걸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 잘한 게 많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4절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왜? 잃어버린 첫사랑.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는 길이 나를 만나는 길이야.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잘 봐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대.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 우린 벌써 이미 이긴 자인데, 예수 믿으면 이미 이긴 자로 배웠는데, 우린 이미 자동적으로 천국 가서 생명나무를 자동적으로 먹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데, 요거를 읽다 보니까 생명나무, 아까 어디서 읽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계시록 아까 뒤에서 읽었잖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 이기는 자가 될 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일에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난다는 거죠. 저는요, 이 계시를 참요, 루터라는 사람이 훌륭하잖아요. 루터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말년에 정신질환을 알아요. 그래서 말년에 좀 미친 짓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터가 계시록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는데, 계시록과 야고보서를 보니까 반대로 써 있는 거야. 자기가 볼 때 반대가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와 계시록에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해서 이건 지푸라기 성경이라 그래서 빼버려요. 근데 참 놀랍게 복음주의 장로교가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도 행위를, 순종을, 삶을 강조하면 저건 율법적이야, 저건 행위 구원이야, 저건 은혜와 반대, 이건요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성경 읽다 보면 모순이 생기잖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계시록 교회에서 들어볼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 안 건드려. 근데 계시록을 건드리면 이러면 얘기가 나오면 이 혼돈이 오거든. 그러니까 안 건드린다니까. 계시록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 계시록에 비춰서 마태복음을 읽고 계시록에 비춰서 서신서를 읽어야만 똑바로 해석이 되지, 계시록을 빼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게 돼.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이번엔 또 2장 16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16절. 이번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도 회개해야 돼.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걸 회개할 때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번엔 3장으로 그냥 가세요. 3장 3절. 3장 3절에 사대교회로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읽을게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쉽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려니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사도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교회야. 네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받았니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모를 거야. 그랬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3장 19절 라오디게야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입에 토해내고 싶어하는 교회. 17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다. 회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고, 회개는 주님의 자비를 날마다 힘입는 길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야. 회개 없이는 안 돼. 안 돼. 아까 제가 그랬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면 하늘문이 닫힌다고.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닫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햇빛이 났잖아요. 한번 일주일 동안 햇빛이 없어. 시커멓고 구름만 꼈다고 생각을 해봐.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감히 짐작이 가시죠. 한 달만 그래봐. 햇빛은 모든 생물에게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은혜 안에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막혀. 이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신앙생활은 재앙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5절 36절. 자, 피셨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거기다 줄치세요.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랬어요.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힌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면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 진짜 회개를 해.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 돌파가 일어나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질병의 돌파든 재정의 돌파든 우리 나름대로 모두가 돌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 다 있어. 근데 그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짜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왜냐?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잖아. 주께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정말 회개하면 하늘이 열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움이 있었죠. 크든 작든 하여튼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한번 상상해봐요. 그때는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 성경을 읽어도 막 눈물이 톡톡톡 흘러지고 설교만 들어도 듣기 전부터 눈물이 막 흘러. 그냥 막
찬양을 해도 막 그 찬양의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냥 막 눈물 범벅하면서 노래를 하고. 그때가 있었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막 말씀이 파고들어와, 막 심령이 파고들어와, 막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래서 노래도 그런 주님 뜻대로, 이거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안 불러.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저분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안 들어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 찬송을 해도 딴 생각이 나. Why? 왜 그래? 옛날엔 안 그랬거든. 왜?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근데 많은 사람이요, 지금 자기 왜 하늘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자체를 몰라. 자,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봤어요. 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근데 이 교회는 왜 하늘문이 이렇게 열렸냐면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런 교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교회인데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다 치고받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 그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 무슨 소리 하는지도. 교회 다니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즐겁지. 이게 은혜가 오랫동안 떨어지면요, 더 이상 교회 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하늘문이 닫히면 계시가 열리잖아. 말씀이 안 들어와.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져서 깨달아진 말씀에 입각해서 반응하며 살았다라면 이제 깨달음이 없은 거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야. 이제 막 제멋대로 살아. 교회만 다니지 여전히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살아. 왜? 계시가 있어야지. 재정이 묶이고요, 제멋대로 살아도 재정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영적인 건 안 풀어져. 절대 영적인 축복은 없어. 영적으로 빈곤해. 관계도 뒤틀려. 여러분 잘 봐요. 부부 사이도요, 관계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참 부부 관계도 좋아.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게 힘들게 안 느껴져. 연애해 보셨죠? 다 해봤잖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면 다른 것이 관심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나한테 큰 상처가 안 돼. 잘 봐요. 여러분이 자꾸 인정과 거부에 예민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사랑을 먹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인정 거부에 관심 자체가 없어. 왜? 너무 충분히 먹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먹으니까 다른 데서 사랑을 찾는데 사랑을 안 줘. 자꾸 상처만 줘. 그러니까 인정 고백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안 해줘. 우린 허물이 많은 만큼, 미성숙한 만큼 상처 주지 절대 우리에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 그랬잖아요,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 주고요, 행동 때문에. 어떨 때는요 상처도 주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죄인이 또 생각을 또 잘못 생각해.
그래서 또 상처도 받아. 하여튼 죄인은 어떻게 안 돼.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받고 잘못 알아들어서 상처를 받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으면,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야기할 건데, 충분히 먹으면 너무 만족하니까, 왜 맛있는 밥을 배 터지게 먹으면 누가 좋은 걸 갖다 줘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인정고백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의 불꽃이 튀어도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싸워? 왜 그렇게 예민해? 심령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돼서 피폐된 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데 내면의 상태는 열매로 드러나. 반드시 뿌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열매로. 뿌리가 나쁘면 열매도 잘 안 열리고, 뿌리가 좋으면 열매를 잘 맺잖아요. 열매로 아는 거야. 그 나무 상태는 절대 속일 수 없어. 내 내면의 상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열매를 보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하늘이 닫히면요, 관계도 다 뒤틀려버려. 좋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부부 사이도 뒤틀리고요, 성도들 간에 다 죽일 놈들만 보여. 다 죽일 놈들, 다 죽일 놈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으면, 잘 봐, 안경이에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여.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막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곱이 형을 볼 때 왼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 형을 본즉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보인다. 그거요, 아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면이 바뀌면 보는 관점이 바뀌어. 내면이 바뀌면 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야. 빨간 안경은 빨갛게 보이듯이 한 내면이 하얘져서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의 안경을 끼면 다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 왜 그래서 이런 때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다 저주스러워. 다 나무도 봐도 다 저주스럽고, 다 모든 게 다 저주스러워. 근데 딱 회개하고 은혜를 딱 받고 자연을 보면 자연이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럴 때 있었죠. 있었잖아. 모든 나무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새들이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왜?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니까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 근데 내 내면이 썩어버리면 다 죽일 놈들처럼 보여. 다 죽일 놈들처럼. 저 사람이 문제가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면이 썩어버렸는데, 뿌리가 썩었는데, 썩은 뿌리를 고치려고 그래야지. 남편이 바뀌면 돼? 저 인간이 바뀌면 돼? 아니야. 한올문이 다친 신앙은 재앙이야, 재앙. 안 돼. 근데 감사하게 낙심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 멋진 분이 회개만 하면 다친 할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너무 하나님 멋지신 분이 어떻게 해서든 은혜 주시고, 어떻게 해서 살려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는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미치신 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죄가 사해져야 땅이 고쳐지는 거야. 죄가 사해져야 막힌 것이 뚫어지는 거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항상 먼저 죄가 사해져야 돼. 회개하면 뚫어지고
불순종하면 막힌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도록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잔치에 부르신 게 믿어지세요? 기대해도 좋아. 정말 기대해도 좋아. 그냥 일반적인 컨퍼런스가 아닐 거야. 기대도 좋아. 정말 좋아.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회개함으로 나갈 때. 회개.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이 회개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야. 왜? 이게 하늘문을 여는 길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조목조목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통적으로 회개해야 될 몇 가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하는 방법을 먼저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권사님 물 좀 더 주세요. 자, 회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빨리빨리 즉시 회개를 해야 돼. 뒤로 미루지 마. 자, 마치 뭐냐면 옷에 얼룩이 졌어. 옷에 뭐 음식을 먹든 뭐든 얼룩이 지면 빨리 지워야 됩니까?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지워야 됩니까? 빨리. 그렇죠? 놔두고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잘 안 지워지고 얼룩이 지죠. 즉시 발견되는 즉시 지워야 되듯이 죄도 마찬가지. 수돗물도 여러분, 자, 이렇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 먹지만 그 물이 그냥 오는 물을 먹는 게 아니야. 계속 시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 물을 먹는 거지, 정화시키지 않은 물을 우리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순간순간 정화를 시키듯이 죄도 깨달았거든. 순간순간 성령이 지적을 하세요. 말로든 생각이든. 자,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 늘 성령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를 지면 마음이 아파. 양심이 탁 찔러대. 이게 뭐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어요. 아프진 않아. 그러니까 또 짓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죄를 탁 지면 성령이 탁 찔러대. 그럼 다 깨닫잖아요. 아, 내가 또 말 실수를 했구나. 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생각과 선택을 했구나. 딱 깨달으면 즉시 회개. 아, 오늘 저녁에 회개지가 아니라 그 즉시 조용한 시간 공간을 찾아서 중심에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대로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 선택으로 모든 면에 죄진 것을 즉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작업을 매 순간 빨리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저녁까지 내버려둬. 그런데 저녁까지 내버려두면 기다려지는 게 아니야. 이미 탁 닫혀. 그러면 그 오후가 자꾸 일이 터지는 거야. 더러운 피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나쁜 것처럼 빨리 깨끗한 피로 만들어야 되듯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정결하려고 애를 쓰는 작업을 부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돼. 저도 매일 그렇게. 박보현 목사님이요.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누가 따라갑니까? 저도요. 그분 간증 들으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 가운데 하나 그게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 오전을 잘 보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오후 되면 또 이제 오후 점심쯤 돼 오후 시간, 아침에 기도했으면 끝난 게 아니야. 또 오후 시간을 정말 승리하고 죄지지 않고 잘 보내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 저녁이 되면 또 저녁 시간 잠자기까지 죄짓지 않고 잘 보내게 해달라고. 하여튼 수시로 회개를 해요. 수시로. 그게 맞아요. 그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 완벽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노력할 뿐이에요. 깨달은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항상 자비와 심판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몇 가지만. 첫 번째, 말과 생각을 점검해 보자. 자, 에베소 4장 29절서부터 30절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는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즉 다툼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점검을 해야 돼. 더러운 말은 뭐냐면 비난, 부정적인 얘기, 뭐 이런 불신의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이 말과 행동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중심에서.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 내용에 입각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어떤 죄를 회개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은 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노력할 뿐인데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고, 구속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야. 신랑이 올 때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신부로 준비된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더러운 신부를 예수님은 데리러 오시지 않는다. 근데 점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안 해. 왜?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지금요 제 요 내용은요 욕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인도네에서 전할 때, 어느 교회에서 전할 때 회개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안 해. 하나님, 이번에 킹세이 컨퍼런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분을 회개하라고. 왜? 여기 어떤 구성원이 오는지 난 모르잖아. 근데 성령님은 아시거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5가지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무슨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은 죄,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짧게 할게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에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을 먼저 보시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끝까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지막에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자기는 혼자 안다 그래도 모르는 자야.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어떤 분은요, 사랑 못해. 사랑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 힘들지. 사랑이 쉬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어디서 배워? 공부했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안 돼. 현장에 있어야 돼. 악인을 만나야 돼. 왼수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불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성숙하고 거룩해진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제 목회 30년의 여정을 책을 쓰라면 2개 이상은 써요. 나보러 다시 이 여정을 보여주시고 가라면 나 죽어도 안 가.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잘해주실 거야, 이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금방 끝나게 하실 거. 이러다 보니까 30년이 왔는데 이 여정을 나한테 미리 다 보여주시고 가라가면 나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피를 말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를 말리는 거 막노동이 편하지, 이 사랑과의 관계는요 피를 말립니다. 내 이 머리 다 빠진 거 아시죠? 이거 제 머리가 무거웠어. 무거워. 머릿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무거웠어. 근데 어느덧 다 빠졌어. 이 사람이 이쪽 빼고 저 사람이 저쪽 빼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매번 도망가려고. 사람이 무서워. 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오지도 않아. 저기서 일어났는데부터 떨려. 이 근육이 막 떨려.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잖아. 이게 안 구부러지는데 구부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 저 같은 만난 사람, 이런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법은 못 배워. 원수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를 배치시켰고요, 다윗 옆에 사울을 20년 이상을 배치시켰어요. 20년 이상을. 누가? 하나님이 배치시켰어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근데 자꾸 우린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치우면 편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 진주는 어디서 나와? 그 모래와 조개가 막 부딪히면서 아픔 속에서 이 진주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냥 나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피를 나눈 형제들의 누에로 팔아먹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또 2년을 또 그것도 만 2년을 감옥에 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다루시는데 서서히 대충 아니에요. 절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 도망가면 고난만 길어져. 도망가면요, 하나님이 딱 1단을 붙였어. 1단하고 한번 대련해보라고. 1단하고 태권도 대련해서 무섭다고 도망가면 9단이 기다리고 있어. 절대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이분이 제 이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내려올 때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기 내려온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리더가 아니었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 그분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근데 다 떠나서 제일 무서워 약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은 거야. 제일 무서워하는, 제일 약한 내가 혼자 남아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재정이 쪼이고 관계가 힘들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갔어. 힘들다고 자꾸 올라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당장은 편해. 그리고 부모가, 야, 모토로 이렇게 시골,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증평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증평 아는 사람 별로 없는 여기에 우리나라 선교 보고서에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이 증평 땅에 하나님 음성 듣고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부모가 막 설득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돈으로 선택해. 돈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줄게. 너 서울에 올라오면 내가 개척교회도 건물도 사주고 교회도 해주고 돈을 풍성히 먹게 해줄게. 유혹하니까 올라갔네. 힘들어서. 그때 거기 가면 편해? 거기 가면 왼수를 안 만나? 서울에는 왼수가 더 많은데, 여기서는 왼수를 하나 만나면 거기서는 9명을 만나. 그래서 결국은 또 힘들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어. 중국으로 도망가고 지금은 뭘 하는지 몰라. 도망가지 않은 바보 같은 나는 남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다니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고난을 만날 때요, 고난 너머에 주어질 영광을 자꾸 보는 법을 배워야 돼. 아기 날 때 아기 엄마가 아기 임신 중에 아픈 것만 생각하면 낳고 싶어 안 낳고 싶어? 아프지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 그걸 바라보고 견디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여정을 잘 요처럼 견디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어떤 영광과 복을 주는지 욥을 통해 배우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며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와. 반드시. 사랑하는 법은요, 원수를 만나서 원수 앞에서 배우는 거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 이게 큰 죄라는 거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사랑 어떡하냐, 못한대 그러고 끝내. 아니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아니라 중죽들이 나를 내쫓으려고 찌라지를 증평에 다 돌리고 구글에도 올리고, 상상이 가요? 나는 적그리 쏘는 소리까지 들어봤어. 목사님들한테 딱 안 들어본 소리 딱 하나야. 사탄이라는 소리만 안 들어봤어. 들어볼 거, 모함 받아볼 거, 얻어 터질 거 다 터져봤어. 여러분들은 그 아픔이, 그래서 사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 모든 삶 자체가 싫어. 그 패닉 사태가 온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 절망이야. 예수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가 이건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요셉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 보디발의 유혹까지도 이기고 그 형들에 대한 큰 비움도 이기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결과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야. 2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야?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니까 참 대단하다 이러고 끝났지만 그 당사자의 그 고통을 아세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집어넣었어?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뛰쳐나갔어, 도망을 가서 힘들다고,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하나님의 계획도 유산되고. 근데 요셉은 원망도 안 했고
왜 그래? 왜란 말을 안 했어. 왜란 말을 안 했어. 그리고 분명히 형들에게 왔을 형들하고 대화할 때 요셉이 말한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대. 그러면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했고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쪽으로 자기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고 멋진 나를 만날 수 있었지, 거기서 저항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멀리하고 뛰쳐나갔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겼겠냐 이거지. 신앙의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아무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나? 우린 신부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은 거야. 신부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의 선택이에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보기만 하면 격렬이 일어나는데도 육체를 자를 굴복시키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손을 내밀게. 안 도와줘.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내면서 그래야 도와줘. 여러분, 나를 내쫓은 분들 주동자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거 아세요? 다 나가는데 그 사람만 안 나갔어. 그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노래도 안 해. 다 내가 늘 보면 이제 안 봐. 보면 내가 시험 들어서 다 일어나 노래하는데 저쪽 팔 딱 꼬고 노래도 안 해. 눈매도 매서워. 그 친구 보면 시험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안 쳐다봐. 그래서 제가 좀 보내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모르세요? 근데 왜 그 주동자를 남겨놓고 좀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니? 아들아, 세상에 우연이 있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데 우연이 있니? 너와 네 백성들, 네 성도들을 내 성품 만나게 해서 배치시켰어. 그 언제 저 사람을 바꾸든지 보내든지 언제 내가 변화되면 사랑하는 법은요 원수를 만나야 돼요. 원수 없이는 절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멋진 복이 줘요. 멋진 복이 줘야죠. 네 번째, 자신이 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죄. 자신이 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죄는 뭐냐면 우린 날마다 자기 영적 상태를 말씀이 비춰서 점검해야 돼. 날마다 말씀이 비춰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게으리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착각하게 돼. 왜? 열심히 교회 나오지, 헌금도 열심히 하지,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반듯하게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 비춰보면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 험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말씀에 비치면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말씀에 비춰 자기를 점검하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걸 게으리 하다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 반듯하게 하는 것 가지고 자기가 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죄, 이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한 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때로 예수를 믿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겪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배워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 왜?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리고 좀 울면서 얘기를 해. 그 사람들 앞에서 위로를 받고 싶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다 이러쿵저러쿵. 그게 죄야. 잘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운 말씀 안에서 헤쳐나가야 돼. 그런데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거. 자, 예를 드릴게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부인이 뭐라 그래? 야, 여보,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 이거야. 그래도 당신 끝까지 안 믿어? 아니,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거부해 버려. 이건 아니야. 자기 부인이 조언해 줄 때 욥이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님 당신의 몸을 돌보시고 그리고 왕으로 좌정하셔야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메시아가. 베드로의 그릇듯한 조언에 예수님이 그래 맞아 죽으면 안 되지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죽으셨어요. 우린요 이게 실수예요. 상황을 만나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그럼 하나님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람은요 돕고 싶어도요 도울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 마음은 있는데 돕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께는 돕지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사람에게 달려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 하냐 이거지. 그게 죄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도 여기 있어요. 잘 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누구와 의논하냐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새 수레에다가 갓새끼난 적소를 거기다 묶어가지고 그 수레에 끌고 가시죠. 다윗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충돌했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조언을 구해다가 우사가 죽었단 말이지. 이게 다윗의 실수예요.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저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럴 때 누가 잘 그 생각 옳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나단이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스톱! 네 마음은 기특한데 나는 내 계획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는 거야. 너는 아니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때도 누구하고 의논해? 사람하고 의논하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논 상대가요 성령의 사람이면 그래도 늘 성령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과 동행하는 분이라면 그 조언이 성경적일 때가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지도자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 무릎으로 안 살고 정보나 얻으러 돌아다니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조언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근데 우린 그 조언을 들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분께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말씀하신 일 찾아서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무시하고 자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회개하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